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요. 예전에 그런 인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두세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좋은 인사 아닙니까? 행복하십시오. 들어서 기분 좋은 말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사전을 한번 찾아봤잖아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흐뭇하다라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뭇하다. 흐뭇하다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흐뭇할 때 이 보이는 표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연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래서 편안하고 뭐 심장이 빨리 안 뛰고 긴장이 안 되고 릴렉스한 뭐 이러한 상태, 그리고 뭐 어떤 뭐 염려가 없이 큰 불안이 없이 편안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흐뭇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행복이 흐뭇하다라는 거니까 흐뭇하면 뭔가 찾아보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 같은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흐뭇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흡족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흐뭇하다라고 하는 건데, 흐뭇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흡족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축복인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매우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고 매우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찾아봐야죠. 그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거. 마음이 흡족하고 언제 만족스러운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스럽습니까? 요즘에 마음이 막 흡족하고 막 만족스러운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답이라 하지 마시고 요즘에 흡족하고 만족하시나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면은 예라고 하는 게 일단 정답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자기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 걱정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 걱정하고 또 손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안 될 때가 없으니까 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편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잠도 안 오거든요. 약 올라가지고. 다 공감하시는 표정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약 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여러분이 연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맞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흡족하고 만족하긴 하지만 늘 만족하고 흡족하지를 않아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로구나. 가끔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언제 만족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 맛있는 거 먹을 때,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먹을 때, 안심 스테이크. 젊은 친구들 양념 치킨 먹을 때.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도 먹기 힘든 한 5년에 한 번쯤 먹나요? 랍스타 먹을 때, 랍스타. 제가 랍스타라고 하는 이름은 알지만 먹어본 적은 아득해가지고 랍스타를 먹을 때. 뭐 혹은 여러분 저기 의정부 가서 부대찌개 먹을 때. 왜 갑자기 의정부 부대찌개냐?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집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잘 익은
그저 뭐 황도복숭아. 그 생각이 났어요. 잘 익은 황도복숭아. 그리고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 혹은 딸기. 그리고 여러분 커피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커피들. 커피 중에서도 스페셜티 원두인데 그리 볶은 지 오래되지 않은 한 주 정도 된 좀 신선한 원두를 잘 갈아서 냄새와 함께 이것도 핸드드립으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종이컵이 아니고 비싼 커피 잔 이거 좀 브랜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외국 거인 것 같은 그런 커피 잔으로 따랐는데 커피 색깔이 아주 연하면서도 조금 거무스러워하면서도 투명한 그런 커피 잔을 들고 마실 때 그때 사실은 만족할 때가 있어요. 흡족하고 만족해. 그러면 행복한 거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잠잘 때. 하루 일과 다 끝나고 누웠는데 제가 조금 그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약간 피곤한데 기분 나쁘지 않은 피곤함으로 누웠는데 한 30초 안쪽에 잠이 들 것 같다. 그때 오는 어떤 평안함이 있어요.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게 흐뭇한 거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물어보면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젊은기 때문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의 종합 선물 세트니까 그냥 좋은 데 여행 갔을 때 거기에는 볼거리, 먹거리 다 있잖아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행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즐거움인 겁니다. 즐거움. 즐겁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정말 피곤이 약간 있는데 푹 잤을 때 즐겁죠. 기분이 좋죠. 좋은 데 갔을 때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때 그때 즐겁습니다. 그게 행복하구나. 이 정의대로 마음이 흡족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은 행복 중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복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얘기할 때 즐거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기쁨. 즐거움하고 기쁨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과 기쁨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즐거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거에 대한 체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즐거움은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인 거예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스러움이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건 지금 이 현실, 이 자체가 즐거워요. 그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대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행위의 결과와만이 관련이 되어 있대요.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힘겨움 또는 약간 고통스러움 또는 고단함 이런 행위로 인하여 좋은 것이 결과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 안에는 즐거움도 들어가 있고 기쁨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고상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고상합니까? 즐거움이 더 고상한 것 같아요? 기쁨이 더 고상한 것 같아요? 즐거움은요 좋은 거긴 한데 그렇게 고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가끔 경험합니다. 맛있다고 그래서 막 먹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맛있다고 막 먹을 땐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면 후회하더라고. 여기서 끝낼 걸. 왜 그걸 하나 더 먹어가지고 이게 배불러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리고 소화한다고 또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즐거움은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좀 힘들고 고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오는 그런 정서라고 봤을 때,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느낌이나 정서가 즐거움보다 조금 더 고상해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즐거움보다는 기쁨 쪽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 즐겁지 않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묶었다는 거죠.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뭡니까? 매인 거죠. 매인 거. 매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도소에 감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이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감옥라면은 다른 말로 바꾸라고 나와요. 요즘엔 감옥이라는 말이 조금 위화감을 주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감옥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매여 있음, 갇혀 있음, 속박돼 있음. 그래서 12절에 내가 당한 일은 바로 그런 일이죠. 즐거울까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우픈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나라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시위에 나갔었어요. 시위. 어느 진영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진영이 시위를 했다가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경찰 검찰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벌금을 왕창 내든지 아니면은 교도소를 가든지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내가 뭐 나쁜 일 했나? 그래서 나 교도소 가겠다고. 그래서 교도소를 갔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습니까? TV나 뭐 이런 걸로만 봤지 실제로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든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특별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 속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일 수는 없어요.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제한이 있는 그 생활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서 결코 즐거울 수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황임에 틀림없죠. 왜냐?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왜요? 즐겁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를 결코 즐겁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지금 당한 일, 이 사실을 연관시키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신자, 여러분, 저도 신자, 여러분들 신자입니다. 저도 신자, 여러분들도 신자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자로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네. 하나님 열심히 있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자가 일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성공 안 하고 자꾸 실패하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매여 있어요. 저 사람은 신자인데. 저 신자라며.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한다며. 그런데 그 인생은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끌려갔어요. 속박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를 연관시킵니다. 아니, 신자인데 갇혀 있어? 그럼 이 연결시키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가짜 신자 아니야? 아, 신자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복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믿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생각을 전해 듣는 당사자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저도 신자고 여러분도 신자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신자는 다 잘 되라고 하면 더 좋은데 어느 경우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더 잘 되고 신자인데 노력은 노력대로 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니 누가 볼 때는 그만큼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연관시키는 것을 들어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작동하냐면요. 이런 게 작동해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조금 예쁘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예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느 상황입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손주가 그렇게 예쁘대요. 예쁜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똥 싼 것까지 예쁜 건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예뻐? 그러면서 색깔이 너무 좋대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손주는 뭐든지 예쁜 거예요. 애기니까 하는 말이면 똥 싸도 예쁜 거예요. 애기면은 막 떠들어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에서 떠들어도 내 손자가 떠드는 것은 얘는 저거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보면은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기 시작하면 예쁘게 옷 입어도 저거는 필요 이상으로 꾸민 거고 교만한 거고 열심히 믿어도 믿는 척하는 거고 누가 이렇게 선뜻 선심을 써도 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고 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번 좋아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적대자로 보고 경쟁자로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오늘날 보니까 잡혀서 매여 있어요. 그럼 여기에 확증 편향이 적용이 됩니다. 확증 편향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 언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이죠. 늘 보면 그럴 줄 알았대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대요. 내가 벌 받을 줄 알았다고. 벌 받을지. 하는 행동 보니까 벌 받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 이 자체도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인데 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신자이면서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아니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헛믿은 거 아니야? 가짜로 믿은 거 아니야? 믿는 척만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문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늘 경험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이면서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하고 신자됨을 자꾸 부당하게 이렇게 관련시킴으로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바울의 문제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면이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러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 뭐겠습니까? 예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 나올 거예요. 도리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문제가 나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고 난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부정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누가 부정적 확증 편향으로 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함으로써 신앙이 흔들리는 일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보면 도리어 잘 봐라. 복음에 진전이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봐라. 진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만 보면은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멀리서 넓게 보면, 좀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말하자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우하락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계속 신앙을 가져야 될까라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 봐라. 복음의 진전이 있다. 요즘에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드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드론.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끝나고 좀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중에 각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드론이 날아가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로 그냥 폭발물이 돼서 폭탄도 투하하고 그 자체가 폭탄이기도 하고, 이게 드론인데요. 그런 그 드론이 요즘에는 개인들도 드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여행 유튜버들도 드론을 갖고 다녀요. 그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만 찍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드론을 날려서 저 위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은 뭐냐면, 드론으로 찍는 거는 저곳에서 이곳을 찍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곳을 보고 살아요. 이곳에서 이곳을 보는데 드론으로 보게 되면 저곳에서 이곳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형제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자, 봐. 드론으로 보면 보여. 그 뭐가 보이냐면 복음의 진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갇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없고 뭐 좋은 볼거리도 없고, 상황은 현재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냐? 그것이 아니고 저곳에서 이곳을 보게 되면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 시위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가둔 사람이잖아요. 가둔 사람들.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이,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사도 바울에 매였다라는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왜 매인 거야? 뭐 때문에 매인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매였대.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보다 본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이, 이것이 즐겁지 않은 불행이 아니고, 저 멀리서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 모니터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끝으로 가면 나 즐거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끝으로 가면 이로서는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의외로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기쁨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즐겁지 않을 수 있는 이 현장이, 이 현실이 후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한다 그러면 드는 생각,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로써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12절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참 똑똑하게도 그걸 알아차려 버렸지 뭐야. 바로 이것이 비밀이야. 이것이 비밀. 그러니까 나는 누가 볼 때 참 복도 없고 그다음에 행복하지도 않고 인생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성공한 거야.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이건 결코 불쌍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참 기쁜 일이야.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로 가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죽는 거, 여기서는 삶과 죽음을 얘기하지만 때때로 즐겁거나 또는 즐겁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어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너무 감사해. 그게 유익함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 뭡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은 좋습니다. 즐거우면.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즐거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흐뭇함. 그걸 왜 말립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무슨 큰 잘못은 없죠.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 각자 드십시오. 그런데 여유가 있으시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좀 하세요. 같이 먹자고.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맛있는 거가 즐거운 건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른 교우들하고도 즐겁게 같이.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에.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가서 좋은데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같이 가세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경험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또 미스터 또 미스 트롯 보시면서 또 즐거워하시고 Why not?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즐거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자기 나름대로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속에 즐거움과 함께 기쁨이라는 게 있다면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즐겁지 않음이 어떤 좋은 것을 결과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행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내가 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15절 말씀 보면 15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갇혔을 때 확증 편향이 거기에 작동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갇힐 줄 알았어. 저렇게 나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벌써 알아봤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댈 때부터 내가 갇힐 줄 알았어. 아유 정말 눈에 가시가 없어졌으니 이제서 비로소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네. 이제 비로소 내가 할 수 있겠네. 내가 저 사람, 전문용어로는 인간입니다. 전문용어로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주회를 할 수 있겠어. 저 친구 때문에 안 했었는데. 시기와 질투로. 사도 바울의 가침으로 인하여 누군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친구가 내 자리를 차지했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흐뭇해해요? 내가 자리를 비우니까 저 친구가 나를 시기했는데 시기하게 질투하고 이유 없이 괜히 시비 걸고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매으니까 탁 나타나서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기분 나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걸 볼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히 이제 내게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 나도 우리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내가 때때로 그만큼 원하는 것만큼 안 돼도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시기와 질투 혹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동기로 인하여 누군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이 좁으면 왜 내 자리를 차지해? 그것이 아니라 너무 속이 좁지 말고 넓혀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제가 기쁩니다. 이 기쁨은 즐거움보다도 조금 더 고상한 행복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12절 말씀처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즐겁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로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